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기다리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사울은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형제와 동역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보내신 목적이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 하는 것은 그래야만 그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택하신 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님이 자네친을 그에게 보내신 목적을 전하며 안수하자마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껏 사울의 눈은 그 비늘들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던 어리석은 그의 무지의 비늘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을 믿으며 살아온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신양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지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추하디추한 이기심의 비늘이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넘고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그곳까지 찾아가는 허망한 자기 욕망의 비늘이었습니다.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의 비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사울은 자신의 눈 속에 비늘들이 뒤덮여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 비늘들로 인해 모든 것에 허상만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헛된 것을 위해 살아온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단지 시력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는 이 땅을 향해 있던 그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추구하는 시선으로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본문 속에 일어선다는 말은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만 뜻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도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어둠 속에 거해 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면 보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훗날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자신이 받으려 하는 세례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울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의 연합인 동시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세례는
죄인된 인간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거듭남을 구별되는 분기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비늘 벗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이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직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온전히 이룬 사람만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점철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듯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세례를 삶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이 전해줍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이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먹다라는 동사와 강건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동사가 모두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먹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본래 의미는 무엇을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가 성경에서 먹다라고 쓰여진 것은 오직 오늘 본문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사에서 취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은 오직 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본문 이전까지 사울은 매일 하루 세 끼 어김없이 꼬박꼬박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전의 사울은 단지 자신만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온 음식을 먹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자기 육체를 채운다 해도 인간의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단지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 죽기 위해서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살면서 단지 죽기 위해 먹는 것이라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러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울은 이제 음식을 먹되 자기 자신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 먹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먹었을 때 사울의 육체는 단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욕망덩어리에 불과했다면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사울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의 도구,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승화된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강건해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는 에니스키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딱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건해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보시며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가 오늘 본문서 기록되어 있는 에니스키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힘 안에 거한다는 뜻인데,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딱 한 번 사용되었던 이 동사가 사울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울의 이후에 일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이후에 사울은 일평생토록 지병에 시달리며 살아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통해 그 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일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몸속에 가시를 넣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본문 이후에 사울은 육체적으로는 병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울의 삶은 능력 있는 그리고 위대하고 영원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을 때 모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를 때려 죽이는 죽음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디안 광야의 양측의 노인으로 전락했을 망정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갔을 때 그 늙은 나이에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이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의 미무만을 믿고 살았을 때 그는 천한 기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기 힘만을 신봉했을 때 그는 적군에게 생포되어 멀쩡한 두 눈이 뽑히고 마치 짐승 같은 노예와 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생명을 회복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여전히 눈이 뽑히고 적군의 포로로 있는 상태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오직 탐욕을 위해 먹고 살았을 때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부정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고 그 생명에 자기 자신을 위탁함으로 그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나가서 먹고 마실 때 그는 천류를 저버린 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생명을 갈구하며 아버지께로 찾아 되돌아왔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얼굴의 본뒷말은 얼꼴인데 얼의 꼴이라는 뜻입니다. 얼의 꼴이란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꼴인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인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의 얼굴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음탕한 기생 라합의 얼굴과 하나님의 딸이 된 라합의 얼굴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눈이 멀어 기생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삼손의 얼굴과 비록 두 눈이 뽑혔을 망정 하나님 힘만을 의지하는 삼손의 얼굴이 어떻게 같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뇌물만을 탐하는 삭개오의 얼굴과 주님의 생명에 자신 삶을 의지한 삭개오의 얼굴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흥청망청 방상한 삶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얼굴과 비록 거지의 몰골일 망정 아버지께로 되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의 얼굴 가운데 어떤 얼굴이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 힘을 의지하며 진리의 대적으로 살던 사울의 얼굴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피골이 상접하고 육신은 병들어 초췌한 몰골일 망정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도로 살아가는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다 판단되십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의 얼굴, 나의 영혼의 모습은 정말 믿는 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적어도 죽기 위해 먹고 사느라 고생에 찌들 대로 찌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의 얼굴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울의 권면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영혼만큼은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취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당신의 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아무리 몸속에 가시를 넣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고통과 아픔과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보게 된 영의 눈으로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날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날마다 연합하여 살아가는 세례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